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짧은 본문이죠. 본문 첫 절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기한이 돼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 우리가 앞서서 봤죠. 어떤 여인이었어요? 나이 많아서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도록 그 안에서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아들을 순산하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때가 되었으니까, 기한이 찼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저절로 되겠지, 자연스럽게 되겠지. 오늘도 새 날이야. 우리 또 가게 많이 하시는 분, 오늘 또 가게 열었으니까 뭐 손님들이 오겠지. 내가 가게 열었으니까 그만큼 일한 대로 뭐 당연히 저녁 되면 어느 정도 수입 거두는 거, 뭐 그거 저절로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연히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니까 뭐 때가 되니까 나이가 먹고 자라고 뭐 때가 되니까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겠지. 뭐 그럽니까? 내 자녀 결혼했으니까 뭐 결혼하면 때가 되니까 애가 생기고 뭐 새끼도 낳고 뭐 이렇게 되겠지. 새끼란 말은 욕이 아니에요. 표준 말이지.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다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 정도 저절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그렇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인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주시는 평범한 삶 같지만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 보십시오. 그렇게 아이를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이 그 아이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께서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라면서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도 묵상하면 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 가운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표지, 다른 말로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그런 기쁨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요.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이 우리의 큰 기쁨과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가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 썼잖아요. 편지 쓸 때도 옥중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기뻐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의 사랑을 입고 주의 구원하심을 받고 그것 생각하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쁘지도 않는데 억지로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뭘 보고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붙드시는 그것 바라보면서 똑똑히 보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편지 쓰면서 이런 말 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합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해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쁨.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거기도 거듭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제자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이 충만히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주님께 초점 맞춘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든든한 세상을 이기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밖에 안 했는데 시간. 우리 그 다음 말씀 우리 잠깐 더 보면요. 그래서 아이를 8일 만에 할례 시키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의 이름을 짓곤 했나 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른 대로 그 어미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친족들이 안 된다는 거죠. 깜짝 놀라요. 그 당시 풍습대로면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그 이름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가문에 없는데 무슨 생뚱맞게 요한이라고 짓느냐고.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버지 사가랴는 우리 성경 앞에 다 읽으셨죠? 뭐 더 이야기 안 하셔도. 입이 다쳤잖아요. 지금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내가 글을 쓰겠다. 서판을 갖다 글에다가 내 아들 이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63절에 거기 나옵니다. 그랬더니 64절에 이에 그러니 그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그런 사건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읽었어요. 왜 사가랴가 입이 닫혀졌죠? 벙어리가 됐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사장인데 나타난 천사 보고 앞에 성경 1장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막 기겁을 하고 놀래, 깜짝 놀래. 그런데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에게, 너의 부인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아이고 천사님, 내 부인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죠. 네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입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단편 소설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요. 그 영국의 소설가였던 웰스라는 분이 쓴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성당에 기도를 잘한다는 그런 유명한 신부가 있었죠.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의 시간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결코 그 기도 시간에는 나와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목소리도 경건하고 그 깊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주교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를 보러 막 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엘리야 같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소설 가운데. 그것도 기도하다가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알잖아요. 잘 복장을 하고 그날 또 여긴 없이 3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다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그 조용하고 캄캄한 그 성당에서 다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주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내려와 주셨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아요. 약간 게 위트 있는 소설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나타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소설이에요. 진짜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그런 수준 아닌가. 하나님 믿고 간절히 하고 하나님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놀래서 그냥 기절해 죽고 마는. 전 이 사가랴의 모습 보면서 자꾸 이 모습이 떠올려요. 사가랴가 그랬어요. 제사장이고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입을 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귀한 긍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가랴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기대만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해요. 때때로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고 우리를 향해 뜻하고시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의 입이 때때로 거치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좀 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살다가 그럴 경우 있잖아요. 때때로 말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입을 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우리의 입을 닫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보십시오. 그 64절 이 말씀 보면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에 그래서 이에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앞에 63절에 보면 사가랴가 서판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쓴 그때에 그때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언제 입이 닫혔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때에 입이 닫혔죠.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름하라 한 요한대로 내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찬송하게 된다. 이것도 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가만 보면 사실 사람의 그 행동 모습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난 말로 뭐 내 경륜으로 뭐 이렇게 토론할 때 뭐 논할 때 굉장히 뭐 믿음 있는 것 같고 지식 있는 것 같고 말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가 거기 보면 그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 사람 행동 보십시오. 삶이 개차반인데 무슨 뭐 나와서 뭐 성경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자꾸 이렇게 제가 거친 표현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뭐 수십 년 믿고 직분이 뭐고 뭐 성경을 알고 그 삶을 보시라. 그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가랴가 믿음 없을 때 그렇게 됐다가 오늘 행동 그 서판에 자기 이름을 요한으로 썼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삶의 증거잖아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나타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고 혀가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찬송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 보일 때에 우리의 삶이 열어지고 풀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는 말씀 또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주님 붙들고 은혜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